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깨닫는 것, 그 은혜는 성령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를 알게 됐다면 하나님에서 전진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마태복음 24장은 아마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한 번쯤은 교회를 다니면서 접해봤던 그런 종말에 대한 구절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대표적인, 다시 한번 제가 5절 8절 읽어볼 텐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으로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말 종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자주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전쟁과 기근, 지진 등의 재난들, 또한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9절 이하에도 그럴 텐데요. 9절 이하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간다. 이것이 종말의 때가 된 징표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해하죠. 그 순간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종말의 때를 위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것을 저는 20대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는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가장 파워풀한 설교입니다. 제가 잠깐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에 보면은 제가 사실 이 관련된 영상을 찾고 이렇게인데,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은 대부분 다 이단이에요. 아무리 이단이 아닌 걸 찾으려고 해도 또 이분이 이단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없는 그런 분들밖에 없어서 가장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도 이단이 아닌 교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잠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비판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좀 말씀을 잘못 사용했다 정도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 과학은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세상은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테러의 위협, 지진과 기근, 이상기후 현상,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 자살, 이혼, 동성애, 윤리도덕의 타락까지 마태복음에 기록된 종말시대의 순환의 예언은 이미 시작되었고 2016년 세계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 아실 수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연세중앙교회 30주년 영상인데, 이 부분에 사용한 것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에 일어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종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칭한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설교가 급박한 마지막 때를 강조하며 뭔가 우리를 하고 성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고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와 한편에는 두려움을 주며 도전을 주기 때문에 선교단체나 부흥회 등에서 매우 자주 설교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과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는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분명히 역동적이고 좋은 설교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본문이지만 자칫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좋은 설교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론 조금 멋이 없어도, 조금 밋밋하게 느껴져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 필요한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뭔가를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럼 뭘 물었는지를 봐야겠죠.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언제이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건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 징조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한 질문은 34절에 가서 결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까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언제 일어난다고 말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난다는 말씀도 분명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답인데 지금 세상의 끝이 왔습니까? 주님의 종말은 이 말씀이 주어진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세상 끝날의 징조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4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 오늘 그것들을 조금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도 또 있습니다. 그 아까 질문의 그 전으로 보면 1절, 2절에 보면 성전에서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제가 몇 번 나눴듯이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상 2번 세워졌는데 제일 먼저 세운 것은 솔로몬 성전인데 이게 언제 다 파괴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가 망하면서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성전이 다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데 신약에 나와 있는 성전은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그 모습은 처음에 볼품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리모델링했어요. 47년 동안. 그래서 매우 웅장하게 지금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갈릴리 촌 출신이니까 와서 건물 보면서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너희가 이 건물 보고 놀라냐? 이 건물 무너질 거야.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계속 살펴보고 왔듯이 이러한 예수의 입장은 매우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야 한다. 파괴될 것이다. 이 얘기는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나 당시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오늘도 2절에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조용히 다시 여쭙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감람산에 가셨을 때 제가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만 알려주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말씀까지 함께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하신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에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이 뭔지는 이해하시죠? 언제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 그 끝날의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 징조를 말하다가 그런데 여기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할 때라고 기록합니다. 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즉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나는 그날이 있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끝날이라고 하면 벌써 뭔가 굉장히 큰 압박감과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그 종말에 대한 소재가 너무나 잘 나오죠. 세상의 끝. 뭔가 내가 지금 흐트러진 삶을 살고 있다가도 세상 끝날이 온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이제 좀 착하게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는 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 뭔가 세상 가운데 특별한 현상이 벌어지면 재난의 징조인가 멸망의 징조인가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흔히 막 우리가 알고 재난의 징조 뭐예요? 동물들이 막 갑자기 그 지역으로 막 물을 빠져나가요. 철새들이 막 더 도망가고 이러면 여기 뭔가 있나봐. 그 징조를 보고 우리도 여기서 피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죠. 세상 끝날의 징조가 만약 여러분 확실하게 보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안 찾다가 이제는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교회를 다녀야지 내가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앙심이 없던 사람들에게 신앙심이 생겨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죽음에 대한 끝에 대한 원초적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안 찾던 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저는 부흥 강사들과 선교단체에서 4절에서 14절 내용을 그 징조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는 진짜 정말 가까운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늦지 말고 주께 돌아와라 라고 연결하기에 너무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나온 제자들이 불렀던 세상의 끝 이것은 여러분 근데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끝이라는 단어는 헬라 신텔레이아라고 쓰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시간의 끝이에요. 종말. 그 마지막 때에는 무슨 있겠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6절과 13절, 14절에 다 예수님이 3번 끝을 말씀하시는데 다음 장 보여주시면 여기서 끝은 텔로스입니다. 이 텔로스는 아까 말했던 신텔레이아하고 좀 달라요. 텔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목표, 우리가 목적으로서의 그 완성을 의미합니다. 성취, 목표가 성취되다, 목표가 이루어지다 할 때 끝이에요. 미션 컴플릿 할 때 그 마지막, 그 끝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 끝은 예수님이 목표하고 있는 어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파괴예요. 성전 파괴가 예수님이 말하는 그 목표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끝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게 아니라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 시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다음 PPT 보면 좀 쉽습니다. 네, 이것도 24절도 마찬가지 텔러 썼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네. 제자들은 성전 파괴가 곧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어요. 동일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 파괴 따로, 세상의 끝 따로예요. 성전 파괴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세상 끝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 24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같이 하나처럼 여겨서 세상 끝에 대한 징조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런 오해는 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거였어요. 왜냐면 과거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끝났어요. 왕이 눈 뽑혀서 끌려갔어요. 쓸만한 인재가 다 머나먼다고 끌려갔어요. 나라가 폭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힘들게 돌아와서 다시 어렵게 세운 것이 지금의 성전입니다. 그 전에 그 성전이 먼저 파괴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먹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 바벨론 신에게 졌거나 하나님 우리 버렸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고 아마 그것이 다시 세상이 끝난 날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새롭게 세워지는 진정한 성전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적인 사고를 가진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그래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시기에는 그들은 그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린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다 받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어떻게 됩니까? AD 70 로마 침공 때 완전하게 돌이 돌아가면서 다 무너집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즉 성전 파괴와 종말이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이 주님의 말씀같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4에서 14절에 나오는 여러 현상들은 무엇이냐? 세상 끝날이라는 징조가 아니라 주님의 이러한 모든 예언들, 성전의 파괴와 세상 끝날이라는 모든 징조가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6절, 7절, 8절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네.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시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을 재난에 아직 끝이 아니라 아직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 시작은 오딩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언어와 똑같냐면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오는 산통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산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산통이 내 안에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내가 출산이 오겠구나. 근데 여러분 진통이 왔다고 바로 출산은 아니죠. 진통이 왔다고 내가 출산이 언제? 진통이 왔으니까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출산해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진통이 왔다는 것은 출산이 진짜 나에게 오겠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것이 출산의 순간이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통이 왔다는 것은 그로 인해 출산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지만 출산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인해서 재난이 언제인지, 종말이 언제인지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전쟁이 났다, 난리가 났다고 야단 떨지 마라. 이것이, 이 모든 것은 내가 말한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였다는 증거일 뿐 끝날에 대한 징조가 아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뭐라고 하면 너희 이거 나타난다고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본문을 갖고 주님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호되가 떨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현상을 갖고 종말이 왔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내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증거일 뿐이니까 야단 떨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걸 갖고 지금 종말이 오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사람들은 24장 14절까지 강력하게 인용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많이 이해하셨습니까? 아마도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지 주님이 오시니까 빨리 우리가 안 믿는 미전도들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도록 하자. 그러나 이 해석은 이 말씀이 의도한 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온 세상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온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모든 세상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로마 제국 전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이 오직 성경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이 땅끝이 어디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끝.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 갑니까? 로마의 끝이 서바나 스페인에 가는 거예요. 거기가 로마의 끝이거든요.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가려는 말씀을 성취한 걸로 이해하는 거고, 사도행 28장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취하고 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바울이. 다른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온 천하, 이 말씀은 지금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때에 쓴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골로새서 쓰던 시기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됐나요? 팩트로 따지면 그렇지 않죠. 네, 당연히 우리처럼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죠. 그러나 성경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말합니다. 왜냐면 로마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한 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성전이 파괴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14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해가 되죠. 끝이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니까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후에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해석해서 읽으면 밑에 있는 초록색 글씨가 됩니다.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증언되기 위해 로마 전역에 전파되면 그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본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예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이 아시스의 말씀대로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미 성취된 예언이에요. 이 이루어진 예언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이루어한다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민족의 복음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한 과제이고 당연히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본문의 근거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여기서 말한 세상 끝나라 뭐냐면 쉰텔레이야. 정말까지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하고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4에서 14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있은 이후부터 예수님 당시에도 기근과 재난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들이 시작됐구나, 성취됐구나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금까지도 있는 산토입니다.
아까 이제 이 진통이 끝나는 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 그때까지 이 진통은 계속될 거예요. 2000년 동안 계속돼야 하고 또 얼마나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통이 시작됐다고 분명히 뭐만 하면 반드시 그날이 온다. 제자들이 징조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될 때 나타날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했던 이 진통에 대한 증거들이 아니라 사실은 15절 이유가 성전이 파괴될 때 나타날 징조입니다. 4에서 14절은 징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15절 이후부터는 성전이 파괴될 때 나타날 징조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들은 4에서 14절을 징조라고 말하고 15절 이유는 오히려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해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말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첫 시간에 들었듯이 유대인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장로의 전통은 이렇다라고 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면 유대인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이 부분이 뭔지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이 뭔지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자들은 이걸 보고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면 그때는 진짜 성전이 파괴되는 심판의 때가 될 것이니까 이때는 이제 도망쳐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4절부터 14절까지는 요동하지 말지만 15절에 이 사건이 있으면 그때는 너희는 도망쳐야 돼. 주님의 예언이 이제 성전 파괴된 예언이 성취되는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일은 성취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성전에 이스라엘에서 시도하는 어떤 것들이 일어난 일로 이해합니다. 성전이 점령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뭔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섰을 때 그때의 그런 거룩한 것이 무너지는 걸 보고서 너희는 도망치자라는 얘기로 이해합니다. 실제로 68년경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이때 성전 모독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15절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봤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6절, 17절, 18절 보면 한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제는 진짜 심판의 때가 왔으니까 너희는 이제는 도망쳐라. 이곳으로 돌아오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해하고 잘 따르면 됩니다. 아마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했던 사람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 참혹한 전쟁 가운데 그래도 도망칠 수 있었을 겁니다.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전의 파괴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정말 세상 끝에 대해서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계실까? 재난이 오리나 산통이 시작됐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성전이 파괴될 때 나타날 것이 이것이다 말씀하셨다면 그럼 세상 끝에는 우리가 어떻게 뭘 보고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36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성전 파괴는 명확한 징조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종말은 없습니다. 알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덧붙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래라. 그리고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거야. 아니 웃기지 마. 믿는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아무도 예기치 못하게 그 심판이 왔고 믿는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인자의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44절 말씀도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세상 끝나는 징조가 없다. 다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항상 준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2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PPT 주십시오. 성전이 파괴되고 세상의 끝이 오리라는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재난과 기근과 이 말했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파괴와 종말이 오리라는 것들이 시작되었다,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 그럼 반드시 올 거다. 주님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계속 그러합니다. 그런 일 하나하나 있고 호들갑 떨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확실한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난과 기근이 왔다는 것에 유동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욱더 굳건한 마음을 갖고 준비해라. 두 번째, 성전이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와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 말씀과 주님의 이 예언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되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물인 성전은 파괴되었고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거처 삼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주님의 모든 예언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끝, 우리가 생각한 종말,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것은 아무런 징조도 없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징조도 없지만 이것은 주님의 예언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주님이 오실 날이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더 주님 방황할게요. 난 조금만 더 주님 내 멋대로 좀 살다가 주님 만나기 전에 저는 언젠가 돌아오겠습니다. 언젠가 나는 회심해야지. 이런 느슨한 마음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생각보다 멀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까운 때에 올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8절부터 51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우리 또한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여서 악행을 행하며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고 있으면 생각지 않는 날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너희는 항상 준비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라. 마태복음의 모든 표현대로 너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우리는 거짓된 종말론을 위해서 호들갑을 떨며 섣부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크고 묵직한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준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오신 날까지 마음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고 이 약속도 끊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들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까? 때로는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이 말씀은 위로보다는 나에게 짐을 하나 던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런 말씀을 주는 진정한 위로는
너희가 말씀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연약해져가요. 너무 연약한 존재구나.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연약한 존재구나. 근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기도를 하나 줬던 기억이 정말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런 기도였어요. 주님, 때로는 주님 위해 죽는 것보다 주님 위해 사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듦을 고백합니다. 주님 위해 죽는 거 너무 쉽지 않죠. 순교. 근데 어쩔 것은 눈 한번 츠긋 감으면 한번 내가 그 순간 미쳐있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위해 사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내게 주어진 삶을 다해서 해야 되는 순종의 길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에 가고자 여러분 다짐하고 이 시간 결단할 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잖아요. 주님이 자신의 편안 다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평안의 근원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